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다시 한번 합독하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우리 어제 그날을 위한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일러드린 것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결코 우리는 집착을 하지 말고 집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정말 천국을 바로 알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바로 알라. 어설프게 알지 말고 그달기로 알지 말고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방향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롯의 처. 롯의 처는 한마디로 탐욕스러운 인류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성경의 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모형이 바로 이 롯의 처라는 겁니다. 이 롯의 처를 통하여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 롯의 처가 인류의 이런 모형이며 탐욕스러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롯의 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특징은 또 역시나 집착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아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잘못된 사랑이 집착이 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집념으로, 불굴의 의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 때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와 용납할 수 있으면서 자기를 바로잡아가면서 고쳐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집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념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굴복되어졌고 세상에 집착되어졌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롯의 부부가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정말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기름진 땅입니다. 모두가 다 그 땅에 살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도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 백성들 정말 그런 모습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죄의 오염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것들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죄악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죠. 그런 것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환락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이 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거기에 물들어버린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의 가장 모델로 바로 이 롯의 철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롯을 통하여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지만 그 롯의 안에는 듣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에,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지배받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에 지배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수용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려야 됩니다. 죄의 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다스려 버려야 됩니다. 꾸짖어 버려야 됩니다. 정복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굴복당하고 끌려다니고 정복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롯의 처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정복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뒤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정복당한 자의 모습의 그러한 실체죠. 한 사람이 세상에 정복당하면 이 말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집착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크기의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악에 물들어 버리면 그 사람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게도 큰 슬픔을 주었잖아요. 느닷없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가족의 슬픔을 줘요. 또 두 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렸잖아요. 가족에게 다 슬픔을 준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지. 세상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여 이끌려 정복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이 성경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바로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도 정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함 크기에 정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정복당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롯의 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집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한 것입니다. 온통 그에게 생각은 바로 이 재물이 가득한 그 집착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물질을 지배해야지 물질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 있고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있고 물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질에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재물에 정복당하는 것이다. 물질 우선주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다보면 그 물질에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배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에게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물질에 지배당하여서 이질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현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마지막 말세에 지배받고 있는 그 대상이 도대체 어디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오늘도 그 물질을 지배당하지 말고 이끌려당하지 말고 오히려 물질을 끌고 오고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롯의 전형적인 모형이 인류의 탐욕스러운 모형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온통 세상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의 아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그 생각의 특징은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마침표를 찍어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어준다는 그러한 대목은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순종으로 마침표를 창세기 12장에 찍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행보가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곧장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지금 우리를 믿음 생활에서 퇴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갖가지 일들에 지배받게 만드는 요인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이 그리워서, 세상이 그리워서, 옛날에 세상에 취하였던 그것이 그리워서 그것으로 되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되돌아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곧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이 곧장 가지 않았던 그러한 이 롯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상실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온전하게 완성되어지지 못한 미완성의 믿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이 어떤 것이 소금 기둥입니까? 인간의 형체는 가졌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생명력이 없는 소금기둥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소금기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모습에 순종은 생명력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지만 살 것만 같았던 그러한 것의 불순종은 소금기둥으로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고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생명을 마비시킵니다. 신앙의 표본은 무엇인가? 신앙의 표본의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온통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도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그러고도 자꾸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물질에 뒤돌아보고 싶고 집착했던 그 어떤 것들이 마치 낚시바늘이 되어서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에 고통도 와요. 끌어당기니까. 그렇지만 뒤돌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오늘 롯의 아내 치명적인 인간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것입니다. 형체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인생, 그것이 오늘날 바로 이 탐욕스러운 인류의 모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롯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엄청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롯의 아내를 기억을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롯의 아내의 이 치명적인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숨을 보존코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보존코자 하면 잃고, 그리고 또 잃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 굉장히 거꾸로 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야지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잃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신자의 삶은 욕심을 잃어야 생명을 낳고요, 정욕을 잃어야, 정욕이 죽어야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는 우리 영혼을 황폐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게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이 죽는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꺾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는 연습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시대의 이 음성이 오늘 이 교회에도 울려 퍼지지만 이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복을 해야지. 세상에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정복해야지. 재물에 정복당해서는 아니 된다. 순종으로 믿음의 맞춤표를 찍어서 곧장 가야 한다. 뒤돌아서서는 아니 된다. 끝까지 가야 한다. 이 끝까지 가야 믿음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한다. 내 고집과 아집을 죽이고 내 인생에 살아왔던 내 정욕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만 끊임없이 생명이 잉태가 된다. 이 모습으로 오늘도 보혈로 거듭나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이기심이, 내 삶의 정욕이, 내 욕심이 끊임없이 이글이글 불타오를 때에 주님이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그리스도와 거듭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영생의 실체로 우리에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형이듯 행여나 그 불의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사악하여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에 지배당하여 이리저리 인생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롯의 아내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맞춤표를 딛지 못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치명적인 인간이, 불순종의 인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곧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